함께 봉독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란 표어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돌아보건대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왔던가, 아니면은 나를 따라 내가 살아왔던가, 내 소견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표를 그렇게 걸어놓으면서도 저 자신부터도 돌아볼 때 어쩌면은 성령보다 내가 더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자책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마음을 다져가며 또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초기에 마음 먹고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내년에도 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운전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차라면 차,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라도 꺾으셔 가지고, 나는 좌회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회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다투다가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자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은 옆에 가만히 주무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주님께 운전대 맡기고 내가 푹 잘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나 데려다 주세요, 이러한 속 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에서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무면허 갖고 서툰 운전 실력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결코 사고 날 일이 없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성령의 사람은 한마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은 우리는 진정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서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넓은 의미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구원의 길이 그에게 제시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즉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복음은 그렇게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은 제한속죄 교리를 적용하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덧입겠지만은 누가 선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어, 전도받을 수 없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속량해 주시려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구원받을 자라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자기와 연관시켜서 인정하여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버려진 원수된 자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철천지연수지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다. 순서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게 되죠.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매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덜 죽고 깨어나 부활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무덤까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인간적인 옛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매장돼야 돼. 완전히 죽어야 되고 덜 죽으니까 자꾸만이 육성이 돋아나게 되고 자기 소리가 나게 되고 자기 성질이 나오게 되고 무사하면서도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아직도 덜 죽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버둥거리만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의미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 밖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우리의 죄성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저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미적으로 죽인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겠지만은 정말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어떤 신분증을 발급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 거기에 모였던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 빼놓고, 그리고 120명, 그리고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성천한 모습까지도 그들 눈으로 보았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약 500명 정도가 보았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남아서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약 120명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요, 믿으면서도 상당히 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의 확신은 이미 끝난 거고 이제 나도 구원받았지만은 남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행사를 해가며 살아가고 남에게 그런 영향을 끼쳐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행전,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도 이 시대에도 써갈 수가 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속하심과 부활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내 구원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 되면은 이제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성령의 사람 또 한 걸음 더 진일보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삶으로 증명하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성도라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신앙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이 하나의 목적이고 목표 달성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내 구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 제자들에게 너들 잘 믿고 믿음 변치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거라, 이것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에게 땅끝까지 가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은 가게 되어져 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개종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자리, 구원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이 지금도 개방되어 있고 유효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날짜가. 그러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 유효기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행함 있는 삶,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성령의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 좀 더 소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죽은 믿음은 자기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남은 구원시키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이 구원받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 이러면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진짜 구원받았겠는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어져 있고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속이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해. 차라리 몸이 피곤하도록 가서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가서 선교하고 하고 나면은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내 영혼은 더 평안하고 기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뒤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자꾸 살아가요. 세상 것 먼저 챙겨놓고 육신 것 먼저 챙겨놓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영혼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시간 없어가지고 못하고 또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다 보니까 차선으로 밀어놓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차선이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영혼이 잘 안 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모든 행함이 있는 뒷받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수아가 다니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의 성경상에 그만한 이름이 등장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행적의 삶을 살아갔는가 정말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내가 모세처럼 돼야지, 다윗처럼 돼야지,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다니엘처럼 돼야지, 그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만한 영웅이 되기까지 그들은 그만한 행함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행동. 물론 꼭 행동으로만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그들은 전인적 마음이 그렇게 있고 또 그 우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 그런 행동,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얻어 걸린 그런 영웅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을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이름들, 뒤 안에 어쩌면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된 것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다, 믿음의 선조다 이렇게 말하기에 정말로 그래도 종합적인 평가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름이 등장할 만한 그런 이들은 그만한 뒷받침되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된 말로 실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읽어봅시다. 22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그러면 독자 드릴 생각까지 해야 돼요. 일면의 예로 볼 수 있던 그러한데 그만큼 정말로 그렇게 그들은 행함 없이 그런 이름이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 사지, 오장육부, 이목구비, 영과 욕,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과 심언동, 그리고 지정의 정말로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거기에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늘 제가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각에도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내 눈끝에도 내 혀끝에도 내 입술에도 성령의 기름 발라가지고 그걸로 걸러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구멍에도 내 성질에도 성령으로 감싸가지고 나는 막 쓴소리 이런 소리 하고 싶지만은 나오다가 성령의 기름 발려가지고 도리어 그 말이 부드럽게 나오게 되고 은혜롭게 말하게 되고 시작은 내가 정말 막 괘씸한 마음으로 했는데 성령께서 나중에는 아주 그 소리마저도 덕스럽고 은혜롭게 되게 하시는 것,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치유하게 만드는 그런 말, 내가 해놓고도 내가 부끄럽고 내가 해놓고도 내가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성질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 성질에 성령의 기름 발라주시옵소서. 나도 어떤 행동 나올지 어떤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 발라주시고 혀끝에 성령 발라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사시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 앞뒤 좌우 영과 육으로 하나님 내 성령으로 완전 도금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내가 실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라도 하나님께서 걸러내 주셔서 상대방에게는 실수 자체마저도 그들에게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되어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유머가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말한 거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라는 것을 나도 알게 되고, 그렇지만은 또 상대방에게 도리어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성령의 행함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남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발할 수 있고 티가 날 수가 있고, 나는 일부러 안 한다 할지라도 숨길라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런
거룩한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행동 거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뭔가 다른 것 같다 느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그의 수염을 거쳐 온몸을 적시며 온몸에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기름 발라주셔서 어디를 봐도 뒤에서 봐도 거꾸로 봐도 정말로 성령의 사람 맞구나라는 것. 앞에서는 성령의 사람인데 뒤돌아서고는 새 속에 물들어져 있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양면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교회에서와 또 밖에서가 같아야 되고 주일과 평일이 같아야 되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늘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렇게 탈바꿈되어지는 우리의 근본은 너무나도 부정하고 또 어쩌면 죄의 성향이 있지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감싸주심으로 죄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죄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행함이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참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되다란 말은 케노독소스란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만하는, 허영심이 강한, 자랑하는, 허풍 떠는, 다르게 보면은 하늘에 비교되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말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 것들은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비교적으로 참된 영광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나 허영이나 허풍이나 속임이나 위선이나 격동이나 다툼이나 부정이나 불법이나 악독의 수단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서로 노엽게 만들고 서로 투기하게 만들고 이런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또 찾아가기 위해서 또 속임의 방법으로 또 대처해 나가고 계속해서 1중, 2중, 3중, 4중 죄를 더 거듭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 정말로 첩첩산중이고 정말로 양파를 까는 것처럼 까도 끝도 없는 그런 허풍과 자만과 거짓으로 둘러싸있는 그것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계속 거짓말로 반복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남을 속이고 진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서로가 노엽게 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정말로 더 이상 우리의 마음들의 고통을 정말로 평안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고통이 넘쳐펴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한가. 헛된 말이 있다라면 참되단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되단 말은 알레데스란 그런 말인데 진실하다, 진짜다, 신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다른 의미로 보면은 겸손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수단, 이것을 가리켜서 참되다, 알레데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헛된 것이 있으면 참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언료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알레데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여기서 참되단 말이 알레데스란 말입니다. 얼마나 말 그대로 진짜라는 것이죠. 새 중에 새도 참새다 이렇게 말하는, 참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리 중에서도 진리다, 참되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참된 진짜를 내버려 두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영광을 꾸며가지고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화해되고 일치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서로가 화목함과 화평함을 추구해 가게 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영광을 구하니까. 그러나 거짓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제일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가려버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마저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는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세상에 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다는 것이죠. 죄의 근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취하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지만 세상 것들에서 온 것을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은 세상과 함께 종말에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참된 영광을 구하는 실제적인 삶임을 말해주고 있죠. 나아가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내가 계속 쌓아가고 있는가? 도둑이 많은 좀과 동록이 해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추구하고 세상에 쌓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좀 먹고 지가 파먹고 그리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좋은 것 갖다 놔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흠집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하는 다 쓰레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 보장해 주시고 내가 쌓아간 그대로를 어쩌면 더 하늘의 이자까지 붙여가지고라도 하나님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된 영광 중에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최고라는 것이죠. 최고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이 최고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최고라면 그것을 가지려고 해야 되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는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패하는 것이 영광이라면 실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1순위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 갈 때 성령의 사람이고 참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고 결단코 후회스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결말을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참된 영광을 구하는 성도로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구함을 알고 더욱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됩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그래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더욱더 풍성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